은혜가 더 크다. 카일 아이들먼. 파트 1. 은혜가 더 크다 내 실수보다. 1장. 나의 큰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 우리 아들은 항상 할로윈 사탕타기 놀이에 매우 진지했다. 내가 아들이 할로윈 놀이를 하게 한 것 때문에 벌써 화가 났다면 당신이 은혜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동네 지도를 펴놓고 그야말로 한 집도 빼놓지 않도록 꼼꼼히 경로를 짰다. 이것은 단순히 재미로 사탕을 모으는 놀이가 아니라 꼭 이겨야 할 시합이자 완수해야 할 미션이다. 그는 움직이기 편한 복장을 선택한다. 시합이 모두 끝나면 사탕이 담긴 가방을 가져와 무게를 잰 다음 그것을 분류한다. 아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초콜릿은 따로 냉동실에 넣고 나머지 사탕은 종류와 색깔별로 정리해둔다. 나는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다만 내가 몰랐던 것은 그 아이가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사탕을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남은 게 몇 개인지 기록해둔다는 사실이었다. 그 아이가 9살이었을 때 사탕 가방의 무게가 무려 2.6kg이었다. 할로윈데이 밤에 아이가 잠들면 나는 을에 하던 일을 했다. 아이가 자는 동안 그 아이의 보물을 훔치는 것이다. 사탕 몇 개쯤 없어져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3개를 가져오고 증거를 없앴다. 다음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그리고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물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나는 살짝 긴장했고 혹시 아내가 날 배신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아마 그 아이가 주니어 민트 초콜릿 사탕으로 그녀를 매수했을 것이다. 그때 아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부호들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내 눈을 쳐다보며 내가 태피 사탕 3개를 먹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자기 사탕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에게 사실을 부정했지만 증거가 너무 강력했다. 게다가 나는 이번이 첫 범죄가 아니었다. 나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몇 가지 사실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내가 내 아버지다 라는 말 같은 것이다. 분명 사탕 몇 개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 나 자신에 대해 발견한 사실이 있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꼭 큰일이 아니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열렬히 방어하고 비이성적으로 정당화하고 거의 대부분 내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한다. 사탕 3개를 훔친 도둑으로 몰렸을 때 나의 반응이 이러하다면 내 삶의 어떤 죄에 대해서도 역시 정직하거나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비교하고 축소하고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내 죄에 접근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위대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은혜를 아는 능력은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내 죄의 추악함을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성경은 거울을 들고 우리 죄의 실체를 직시하게 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러면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하는가? 모든 사람은 당신과 나를 포함한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다. 그전에도 이 말을 들어보았으리라. 그것이 새로운 정보는 아닐 것이다. 내 질문은 그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며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맞아. 엄밀히 말해서 나는 죄를 범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은 건 아니야.
보통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 난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내와 함께 어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켰다. 아마 그가 그녀와 함께 인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다만 좀 짜증이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도 손을 흔들었지만 웃지는 않았다. 그가 손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교차로에서 다른 차에게 양보할 때 하는 바로 그런 손짓 같았다. 나는 그에게 가서 내 소개를 했고 우리는 1, 2분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나는 그 두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만나서 반가웠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니 알려달라고 했다. 그 후 2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서 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더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아졌다고 했다. 좀 더 밝아 보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변화를 기뻐하기보다는 회의적이었다. 다음은 그가 보낸 이메일의 일부 내용이다. 그녀는 지금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는 단지 제가 맹목적으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이메일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 후에 잠시 나를 만나지 않겠냐고 물었다. 우리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로마서 3장 23절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말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걸요. 그는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그는 계속 말했다. 그건 마치 사정거리 밖에 관역을 세워두고 총 쏘는 사람에게 관역을 맞히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가 죄인인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말하려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내가 사용할 용어들이 그를 감동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죄의 정가나 인류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의 아내가 내 말을 가로막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내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술에 취해서 배우자한테 소리를 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매출 실적에 대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손자한테 그 아이의 경기를 보러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너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더했다. 분명히 남편의 잘못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그의 대답은 너무 뻔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지만 당신 자신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나는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설교자가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조차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 사실을 밀어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요원해진다.
현실과 우리 죄의 깊이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 내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은혜가 매우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몇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면 우리가 한 일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물론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조금 더 큰 기회를 준다.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죄는 무단횡단이나 어슬렁거리는 죄보다 약간 더 큰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죄와 은혜의 필요성을 거절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그들보다 낫다고 느낄 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는가?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교만과 독선이 우리가 비교한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추악할 수 있다. 우리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저울질한다. 작년에 전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그 당시 블룸버그는 72세였다. 그가 50회 대학 동창회 직전에 한 인터뷰였다. 블룸버그는 자신의 동창들 중에 이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레미 피터스 기자는 블룸버그가 자신의 사후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터스의 글은 다음과 같았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남은 날이 원하는 만큼 많지 않더라도 심판의 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일에 대해 거의 의심치 않는다. 총기 안전, 비만과의 전쟁, 흡연 규제 등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면서 그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면담을 위해 멈추는 일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으니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는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리라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 모두 나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놓치고 만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은혜 받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죄를 감추거나 적어도 축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죄를 덮으면 은혜도 덮는 것이다. 죄를 축소하면 용서와 함께 오는 기쁨도 축소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안심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용서의 정도를 같이 보셨다. 어느 날 장라루 목사님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었다. 그 글을 읽자마자 나는 마음속으로 항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항의는 그의 말이 사실임을 더욱 입증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가 인용한 글은 이와 같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 글에 대한 나의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은 이러했다. 그래, 맞아. 난 죄인이야. 사실 나는 큰 죄인이야. 하지만 내가 아는 가장 큰 죄인은 아니야. 그러나 그 인용문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또 나 자신과 나의 동기에 대해 솔직해질수록 그 말을 부인하기가 더욱더 힘들다. 그 문장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밝힌 익숙한 성경 구절을 다시 읽기 전까지 나는 그것을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신학교에 다닐 때 이 구절로 리포트를 썼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 리포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묘사한 거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리포트를 내게 돌려주셨을 때 맨 위에 점수가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빨간 펜으로 다시 쓰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 나는 과제를 완전히 다시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수업이 끝난 후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 교수님을 찾아갔다. 그는 빨간 펜을 꺼내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한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I am the worst. 나는 교수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학생과 면담 중이었다. 나는 거기 서서 그 단어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문득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거짓말 탐지기에 연결하여 당신이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마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겸손하게 말함으로써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판단하지 말라. 당신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을 드러낼 거라고 확신한다. 솔직히 말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그리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나쁜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나의 삶과 내 안의 동기들을 더 자세히 살필수록 나 자신이 내가 아는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한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이 한 일을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말한다. 나는 이 장을 쓰면서 손님방에 따로 격리되었다. 지난 며칠 동안 아팠고 지금도 쉬면서 회복해야 한다. 내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아내가 몇 시간 전에 가져다 준 약이 놓여 있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약을 먹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히 아픈데도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내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늘 말하곤 했다. 가능하면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잠깐, 그녀가 내 상태를 확인하러 오고 있다. 좋아, 난 다 나았어. 방금 일어난 일이다. 그녀가 들어와서 약을 먹으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아프지도 않은데 왜 약을 먹어? 그녀가 내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약간 따뜻해. 열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내 이마를 만져보고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체온을 재보겠다고 했다. 나는 그게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방으로 들어오면 내 체온이 몇 도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농담을 했다. 그녀는 눈을 흘기며 방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다 나을 때까지 당신한테 키스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길. 나는 약을 먹었다.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아프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면 나는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약을 먹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전략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나의 실제 상태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안 아픈 척 하는 것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 병을 빨리 인정하고 더 빨리 약을 먹고 쉴 때 병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빨리 회복될수록 나는 더 빨리 아내와 키스할 수 있다. 오랫동안 나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약 먹기를 거부하면 그만큼 나의 회복도 늦어질 뿐이다. 약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불치병 진단을 받을 때까지 치료를 거부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병을 진단해준다. 즉, 우리는 모두 죄라는 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온 세계를 감염시킨 바이러스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우리는 모두 죄라는 병의 진단을 받았고 그 상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즉,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해결책을 소개해준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 바울은 하나의 등식을 제시한다. 등식의 한쪽에는 당신의 죄가 있고 그 죄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 당신은 그것을 축소하고 합리화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묵살하려 한다. 하지만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다. 등식의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피는 죄에 감염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우리를 치유하는 해독제가 되어주셨다. 당신의 죄를 한쪽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한쪽에 놓은 후 바울은 그 등식을 푼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무엇이 됐든 간에 항상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등식이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었다. 빈칸보다 은혜가 더 크다. 그리고 빈칸에 자신의 가장 큰 죄를 적어보라고 했다. 당신도 해보기 바란다.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게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 밝히는 것이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등식에 빈칸을 채운 다음 보다 크다 또는 보다 작다라는 표시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등식을 풀어보라. 빈칸보다 은혜가 작다 또는 크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마치 불치병에 걸린 당신에게 의사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약을 주는데도 이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계속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사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 카일 아이들먼의 은혜가 더 크다 중에서